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아멘.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발락과 발람 이야기 혹은 말하는 나귀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인 발락, 그리고 이방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길에 아모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땅에도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큰 길을 따라서 그 길 따라서만 쭉 갈 테니 그냥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을 지나가게 해주고 그들과 화친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우리 땅을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시온 왕과 결판을 지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 일을 본 이 아모리 지역의 뒤쪽에 있었던 나라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방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아마도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피하거나 혹은 유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21절은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부탁받은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민족 이스라엘이 지면에 덮였다. 아주 강대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의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그 저주를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기기로 마음먹은 것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 분명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발락의 의뢰를 발람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 꽤 간절하고 급한지 선지자 발람이 자신의 의뢰를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고위급의 관료들을 파견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착수금과 함께 이들은 발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관료들과 더 많은 양의 착수금에도 발람은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엄청난 믿음 같습니다. 왕이 자기가 가진 재물, 온갖 재물을 다 가져다 바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내용만을 말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멘.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발람이 짐을 싸고 길을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뒤에 이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 선생님의 발람과 당나귀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과는 다른 낯선 복장의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주저앉아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당나귀에게 화를 내는 발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옆으로만 당나귀가 간 이유는 앞에 발람을 막으려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당나귀를 3번 때렸는데 심지어 발람은 내게 칼이 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화를 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다 주인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발람의 눈이 열려 그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로 다짐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발람이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기치는 발람 선지자라는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돈만 바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설명입니다. 처음에 발락의 의뢰를 거절한 것도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착수금이 적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에 왔을 때 발람이 하는 고백, 왕이 금과 은을 왕창 주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간다라는 고백도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돈을 좀 더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루를 더 머무는 그 밤 사이에 예전에 왔던 관료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들이 충분한 양의 착수금을 약속했을 것이고 그제야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뻥을 치면서 발락 왕에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 돈을 추구하는 발람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신약의 몇몇 선생님들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선생님의 해석은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시기에 이 발람 이야기의 해석은 부정적인 이런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유다 선생님이 기록한 유다서에도 비슷한 시각이 드러납니다. 유다서 1장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도 베드로 선생님과 비슷한 스탠스로 발람을 평가합니다. 삭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을 발람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대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 발람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서의 발람의 대답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앞에 살펴보았던 신약의 스토리와는 좀 다릅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로서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사용한 스토리로, 간직할 만한 이야기로 발람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미가가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꾸짖지 않으신 자를 어찌 꾸짖으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꾸짖을 수 없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은 들소와 같고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나 같은 점쟁이의 능력으로도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력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아주 풍요로운 삶을 이스라엘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주의 의뢰를 받고도 축복을 3번이나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미가 선지자 시대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경에는 발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발람을 사기꾼, 거짓된 선지자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또한 이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발람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심판당했다, 죽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에 2번이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2번이나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그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입체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한 모양입니다. 23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인간과 같이 사는 분이 아니셔서, 인간같이 갈팡질팡하는 분이 아니셔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있어서 갈팡질팡합니다. 어느 날에는 신앙이 깊은 것 같다가도 어떤 날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될 것처럼 살다가, 어떤 젊은 날에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날에는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무서운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입체적이셔서 입체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지 않으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처럼 우리처럼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셔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흔들리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는 옳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와 같은 혼란스러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흔들리는 우리네 인생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흔들리는 발람, 그래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어느 날에는 돈을 더 많이 섬기는 발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생이 아니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흔들립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히 입체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